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등이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태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함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입다에 대한 이야기 이제 두 번째 계속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12장까지 함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께 이제 불필요하고 경솔한 그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암몬 자손의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신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보장된 전쟁입니다. 근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자기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입다가 맹세를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입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자신의 그 천한 신분으로 따돌림이 있었죠. 이제는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 너무나도 절실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되지 않아서 서원이라는 그 마지막 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인신 제사 카드를 사용한 이유를 보면, 어찌 보면 그가 어린 시절 보고 배운 것들이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었고, 이방 신들은 인신 제사를 가장 고귀한 죄물로 여기기 때문에 입다도 그런 잘못된 관습에 영향을 받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인신 제사라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이방 신들과 같은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입다와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죠. 입다는 보니까 뭐 아로예로가 민리 사이에 있는 20성읍을 이제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3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크게 무찔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뭐 손쉽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간 것이죠. 대승을 거둔 겁니다. 이따의 개인적인 승리만이 아니죠. 자신들을 18년 동안 억압했던 그 암몬 자손의 원수들에게서 얻어낸 값진 승리입니다. 이따가 그렇도록 원하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창기의 아들로 태어나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 오랫동안 타향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이제 길르앗의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됩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의기양양하게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입다를 가장 영접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경에서 보면 이거 보라라는 이 단어가 뭐 희내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사건을 딱 그 우리 말하면 이 줌을 당기듯이 한번 자세히 보라. 뭔가 이게 화면 뭔가에 이게 딱 전환이 되는 쓸 때 쓰는 단어인데 그냥 입다가 의기양양이 집에 오는데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입다에게 나온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 뭐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아마 입다의 딸도 아버지의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영접하러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딸은 무남 동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입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인 동시에 또한 입다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딸이 아빠의 승리를 가장 먼저 축하해주기 위해서 춤을 추며 그 입다를 영접한 것이죠.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뭐 승리의 기쁨은 둘째치고 하나님께 드린 경솔한 맨세로 인하여서 자신의 승리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마저도 다 산산조각이 났죠. 누가 되었든지 자신을 먼저 찾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이 맹세, 정말 이 맹세가 승리의 기쁨을 모조리 소멸시켜 버립니다. 자신의 딸이 변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3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 딸은 자신을 이제 맞이하는 딸을 보고 옷을 찢으며 극도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 딸은 딸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이게 안타까움과 그 안에 있던 그런 슬픔과 분노가 이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이제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지켜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이 신대원을 가면 한 3분의 1은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서원으로 해서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기하고 의지는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분은 딸만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서원했다는 거예요. 아들 낳아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기는 전혀 바쳐줄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온 친구들도 있고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마 한 3분의 1은 그런 이런저런 서원을 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지켜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뭔가 함정이 있을 것도 같고 근데 일단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 서원하면 성경은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이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외는 있죠. 예외 없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나 서원이 서원자의 어떤 형편 때문에 어쩌하지 못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27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여 네가 정언갑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라. 어떤 서원자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편이 좋았을 땐 상관이 없는데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제사장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서원을 만약에 이렇게 크게 했는데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만 하겠다라고 해서 서원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 서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자의 형편을 존중하는 그 서원의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외를 둔 것은 인간이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그리고 실수도 저지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인간을 얽매이고 멍에를 매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법을 위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예외 조항을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서원 그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 사울 왕 알죠? 사울 왕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블레셋을 조금만 더 압박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도 승리를 눈앞에 둔 나머지 어리석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블레셋을 조금만 힘을 대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누가 듣지 못했냐?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이 듣지 못했어요. 요나단이 가다가 꿀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속 굶고 있었는데 그 작은 꿀을 먹음으로써 힘이 난 것이죠. 그 요나단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사울이 블레셋을 진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유가 뭔가라고 살펴봤더니 그 요나단이 맹세를 어겼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울이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주변의 신하들이 만류하면서 요나단이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입다의 서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입다의 서원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죠. 입다의 서원은 단순하게 그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대가를 입다가 치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제사를 굳이 자신이 끝까지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설령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인신제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어떻습니까?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딸의 무고한 생명도 잃게 됩니다. 이 서원을 지킨다는 입다가 이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금하신 불법이고 또한 딸을 죽인다는 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율법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조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서원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율법이 서로 충돌되잖아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과 근데 이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이 될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상위법 더 위에 있는 먼저 우선시되는 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것과 내가 이것을 서원한 것과 그리고 내가 이것이 옳지 않는데라고 하면서 드리지 않는 이 두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관한 법조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안식일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 살리는 선행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 당시의 구약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생명 살리는 일이 있다면 안식일 어기면서도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맹세를 이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지키에 그의 딸은 어떤 징벌과 불명예가 입다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이교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 하나님께 다른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또한 딸도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자신의 그 경솔한 맹세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더욱더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헛된 맹세를 했으면 자신이 그 맹세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입다는 딸에게 자신의 명예를 위해 딸을 희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입다는 하나님께 입을 열면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께 헛된 맹세한 것을 용서를 구해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입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불신앙적인 신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입다의 태도에 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딸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면 입에서 나간 맹세를 자신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딸은 아버지의 맹세만이 아니라 암몬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맹세를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들려는 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다의 딸은 제물이 되어 죽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어야 하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2달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다음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처녀 제물이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매년 산으로 가서 4일 동안 애곡하는 풍습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입다가 실질적으로는 딸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입다를 좀 더 믿음의 그런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봐라, 그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사기 저자는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 사사들을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를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의 어리석음을 인하여서 좀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처럼 무엇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무엇을 행해 주실 거라는 그런 오해가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는 것이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지 못한 채 맹세는 믿음이 아니라 재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방 신들처럼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인 것이죠.
전쟁의 승리가 주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딸의 죽음을 인해서 정말 마음이 이제 무너져 있는 입다에게 12장에 보니까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들의 방문은 뭐 전쟁의 승리를 축하해주고 또한 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공로를 가로채기 위한 방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에게 참전의 요청을 하지 않았냐라는 트집을 걸며 입다와 그의 집을 불태워 버린다라고까지 협박을 합니다. 이는 승리의 공로를 차지한 입다에게 부리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시비이고 정말 목리를 부리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또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과 전투를 해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얻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때 기드온은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철저하게 높여 주었습니다. 이게 비율을 잘 맞춰줬죠. 어쩌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에도 동일한 문제로 입자를 찾아온 것은 과거의 기드온이 그들에게 취한 태도를 기억하고 입다보다 자신들이 그 높다라는 점을 확증하고 싶은 기대감을 가지고 또 찾아온 것입니다. 부르지 않았다는 책임을 이제 입다에게 떠 넘기는 것이죠. 이때 기드온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어떻겠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입다는 기드온과 다릅니다. 이미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지 2달이 지난 뒤였고 또 기드온은 정상적인 사람이었지만 입다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싸움을 한 용사였죠. 게다가 외동딸을 번제로 바친 직후입니다. 이게 마음이 착잡한 상태예요. 그러기 기도원처럼 아첨하며 달랠 분위기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그럴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에브라임의 비난을 이제 반박하죠. 자신들을 부르짖은 적이 없다는 에브라임 지파의 비난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 암몬 자손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미안하다라고 하면 끝나는 상황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길라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자기 가운데 도망한 그런 도망자, 도피자라고 보았습니다. 난민으로 보았어요. 사실 입다가 속한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였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에브라임과 같은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브라임도 우리는 한 요셉 자손으로서 큰 지분이 있고 내가 큰 형이니까 너희는 정말 작은 지분이고 뭐 도망자 난민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한 분파다라고 깎아 내린 것이죠. 그러나 이 길르앗 지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길르앗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서 불러온 돌멩이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지위가 더 높고 그다음 너희들은 한 단계 더 낮은 지파라고 비아냥거리죠. 이 길라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입다의 자존심 짓밟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입다는 이미 어떻습니까? 이 누군가에게 배척당하는 거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복 동생으로부터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쫓아냈던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와서 너는 난민과 같은 사람, 너는 천민과 같은 사람, 우리와 급이 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에브라 그 입다의 화를 더욱더 돋군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 입다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다는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큰 용사였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어떤 전쟁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칩니다. 그 길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지 물어보려고 시볼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뭐 경상도에서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고 이 전라도에서는 이 의사 그렇죠? 의사를 잘 안 돼요. 뭐라고 아십니까? 의사라고 하죠. 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래서 이게 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게 발음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4만 2천 명이라고 돼.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 지파가 정말 몰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입다를 비롯한 길라 사람들의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브라 사람들 아무리 모질게 굴었어도 정말 적당한 선에서 그냥 그것들을 응징하는 것을 멈춰야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형제들을 죽였다는 것은 정말 과도한 감정의 대응이며 불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이 아니라 내정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기도원 이후에 아비멜렉부터 이스라엘에 이미 내전의 상황들이 서로 형제라 불리는 그 형제들 죽이는 일들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지역을 보면 원래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있지 일곱 족속보다 더 많은 족속도 있었고 그들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이 가나안 지역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동족들을 죽이는 일들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중심부를 차지했던 지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장 중심부를 줬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4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다 보니까 이 훗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윗 시대 때부터 사울 시대 때부터 가장 괴롭히는 그 족속이 블레셋 지파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 명이 죽은 그 결과 블레셋이 거기서 강성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입다는 분명히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상처를 다스리지 못했죠. 상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 입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 실패했죠. 어떻게 보면 이 잠언의 말씀처럼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욱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 상처와 이 분노를 다스리는 거에 실패했습니다.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도 입다와 같은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가 나의 상처를 후벼팔 때가 있죠. 나의 감정에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를 그냥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맡기게 된다면 우리도 이 입다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순간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누군가 때렸는데 죽는 경우도 뉴스에서 심상치 않게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냥 잠깐만 참으면 됐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 나의 그냥 마음과 내 기분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입다와 같은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만큼 용서하고 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묵상해야만이 그 분노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분노한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경건함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앞서 달려가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우리가 그런 분노와 그리고 우리 상처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의 회복도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만이 우리가 그 상처를 회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는가의 원인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상처 가운데 우리가 분노로서 우리의 감정으로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입다에게 있어서는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를 절망의 자리를 몰아섰고 또 어찌 보면 그에게 있는 그 상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상처와 나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야만이 우리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 입다와 같은 어리석은 결과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그 주님의 기쁨만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올 시간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이방 신들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그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런 타협을 해보자 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잘 몰랐습니다. 이 시간 있던 하나님 내 오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또한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잘 알아가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섬김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혹시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도 있습니까? 왜 이때 내가 별것도 아닌데 왜 분노가 일어나는가?
왜 이때 내 감정이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에 빠지는가? 왜 이때 나는 이런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까? 혹시 내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상처들이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이런 분노의 감정 가운데 내가 막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발견하여서 분노에 내 자신을 내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달라고